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의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기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 언제 쓴 시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쓴 시다. 이제 어제 시편 같은 경우는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미친 척할 때에 또 시를 썼고, 또 시편 52편 보면은 이제는 에돔인 도액이 그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왔다고 이제는 밀고 하던 때에도 그 썼던 시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의 신앙과는 그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가 남긴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힘들지 않은 때는 우리와 같이 없고 억울하고 또 악한 사람들의 그 괴계로 인한 고생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윗이 그것을 잘 딛고 나아갈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그때마다 시험 때마다 환난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젠 다윗의 삶을 이렇게 잠잠히 묵상하면 때문에 위로가 많이 됩니다. 다윗도 힘들었구나. 진짜 고생 많이 했구나. 그럼에도 그의 주옥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시와 노래는 이와 같은 환난의 때에 쓰여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시험과 환난이 올 때에 가만히 놔두면 상처가 더 깊어지고 골마서 터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어려운 시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연그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환난의 때가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다윗의 기도가 뭐예요? 내게 은혜 베푸소서. 은혜 베푸소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 왕이 이제 수색대들을 다 동원해서 다윗과 그를 따르던 400명의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고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너무 어려운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때 그는 누구의 도우심을 구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은혜 베푸셔야 삽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더라고요. 아무리 사람이 잡으려고 해도 보면은 사울은 왕이잖아요. 한 국가에서 얼마나 운동신경이 좋고 젊어서부터 사람의 뒤를 쫓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들만 뽑아가지고선 다윗을 추격하고, 또 다윗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400명이잖아요. 400명. 굉장히 많은 숫자이니까 그 뒤를 쫓아서 찾아내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 시간 문제. 하지만 다윗의 등 뒤에는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그러니까 사울은 수색대를 의지하고 자신의 강한 힘을 의지하고 많은 인원들을 동원하여 다윗과 싸우지만 다윗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하나가 온 국가보다도 강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일평생 다윗을 쫓지만 다윗을 잡지 못해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지금은 내가 지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그분은 모든 것들 위에 계시다. 가장 강하시다. 그분만 내 편 들어주면 된다. 그분만 내 편 들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센 것 같아도 하나님보다 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먼 발치에 계시는 저 높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위하고 나를 복주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루신대요? 나를 위해서 이루신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뭔 줄 알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보낸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만 높여라. 때가 되면 하나님도 너를 높이실 것이다. 우리가 보통 기브 앤 테이크 관계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시다. 라는 말을 하지만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뒷짐지고 있는데 나는 널 사랑하니까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뒤에서 다 해줄게.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쪼개서 말이에요. 이 새벽에도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이 사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보면은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을 쪼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리라. 내가 이 새벽 제단을 주님 앞에 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는 믿음 때문에 모인 것이지, 내가 기도를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라는 편협된 한 사고로 빠지게 되어지면은 세상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다윗은 구원을 누렸어요. 사울 왕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는 누리지 못했어요. 왜요? 그는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의지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귀한 신앙이 또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와,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아주 그냥 삼키려는 사람들,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로 가득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소망을 누구에 두냐면은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지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데 현실은 뭐라는 것이에요? 악인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나를 비방하려고 하고 나를 없애려고 하는 이 수많은 현실. 하지만 신앙인은 무엇이다? 현실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등대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이 신앙인들이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이 보통 언제 실족하냐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다윗 역시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도망자가 됐다고요. 쫓기는 자가 됐다고요. 다윗이 만약에 궁전에 들어가서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도 떠나고 버리고 그랬다가 이와 같은 고생을 했다면은 이거 내가 그때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면서 오히려 회개할 기회가 생길 텐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했단 말이에요. 늘 기도했고 늘 예배했고 왕이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군이다. 저 사람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잘한 것은 이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 잘한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의 삶은 꼬였다는 거예요. 꼬였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충성했는데 막 남들보다 더 꼬이는 것 같고 더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다윗이 이것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은 그게 바로 이 5절인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는 인생이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할렐루야 주님, 난 더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망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주님,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을 수 있다면 주여 나를 밟고 가셔도 좋습니다. 이 기도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자꾸 우리가 기도가 주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요?가 아니라 주님 더 밟아버리십시오. 하지만 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높아질 수 있다면 주님 마음껏 높아지시기를 나는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찬양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거든요.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져요. 하지만 낮아지는 자를 주님이 높이세요. 다윗의 마음에 확증했어요. 확증. 나의 평생 소원. 주님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중에 자녀 때문에 그 궁전에서 쫓겨날 때에 자신의 어떤 충신들 때문에 나라가 아주 그냥 뒤숭숭할 때에도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의 마음이 딱 정해졌어요. 나의 삶의 목적은 나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인생의 평생의 목적은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강하여지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자, 이 수색대와 또 왕의 모든 이제는 친위대들을 통해서 이젠 다윗을 잡으려고 모든 계획을 짰는데 그들이 스스로의 꾀에 빠지는 사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사울 왕이 잠깐 볼일을 보려고 굴에 들어갔는데 하필 그 굴이 어떤 굴이었어요? 다윗과 그를 따르던 자들이 숨어있던 곳.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이 살려두죠. 또 나중에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다윗이 몰래 들어가서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살짝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눈앞에 두고도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다윗의 편에 서 주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소서라는 다윗의 기도. 또 두 번째는 무엇이 있었다? 주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도요, 내가 높임 받으려는 예배자가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회복되는 게 예배의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배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의 주,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원한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 내가 드리고 싶다, 혹은 드리고 싶지 않다, 내가 오늘 바쁘다, 아니 바쁘지 않다에 따라 드리고 말고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일평생을 통하여 높여드려야 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 그것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의 꾀에 빠져요. 우리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이젠 다윗이 고백합니다. 뭐래요? 내 마음이 확정됐대요. 확정. 어떻게 하기를?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아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있다고 찬양하는 것 누구나 다 해요. 하지만 힘들 때에도 하나님, 나는 그래도 주님이 좋습니다. 나는 그래도 우리 주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그래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 조금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마음껏 영광 홀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만 높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우리 다윗의 귀한 신앙이 또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눕니다. 다윗이 왜 사울 왕을 안 죽였는가? 왜 다윗이 충분히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왜냐하면 사울이 계속 괴롭히니까 왜 그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의 신앙관이에요. 그는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다. 곧 왕에게 충성함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의 고백과 더불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중보해야 할 대상들 중에 정치인들, 또 대통령, 또 나라의 온갖 주관자들, 시장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구라도 될 수가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사람의 투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진리라면 이 또한 우리나라 또 이 현실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돼야 할 진리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사울 왕 욕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이재요.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왜요?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라를 섬기는 대통령이 있어요. 여러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들을 욕함은 그들을 세운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우리는 빨간 당이냐 파란 당이냐, 노란 당이냐 초록 당이냐,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지도자가 내가 투표를 한 사람이 당선이 되었던, 당선이 안 되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세우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이 어떻네 저쩌네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인사권을 내가 기뻐하며 존중하며 인정할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죠.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함께 욕하지 말고, 함께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성하며 좋은 국민, 좋은 시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